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한 이 날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자는 성령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주 설교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설교 전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깨달아 아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예수께서 직접 세 가지 비유로 설교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편의 비유 설교는 참으로 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설교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장에 세 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일은 양의 비유, 일은 동전의 비유, 일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편의 비유가 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중에 일은 아들의 비유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첫 장에 보면 이 설교의 청자가 청중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등장하는 아주 의롭고 착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리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을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로 보면 둘째 아들은 좀 영적으로 약하고 쉽게 죄를 짓지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늘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스스로 선줄로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오는 재산, 분깃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전통에 첫째 아들에게 2개를 주면 둘째 아들은 하나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을 재산 미리 좀 당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미리 둘째 아들에게 다 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주시는 분으로, 늘 긍휼과 사랑을 일단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이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일단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라고 생각해보면 그 받은 재산과 분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재산, 분깃, 달란트, 재능과 힘을 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귀한 능력을, 그 귀한 물질을,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써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 교회에게 권면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죽기 바로 직전에 교회에 남긴 서신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당연히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힘, 재능, 달란트,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주신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함,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둘째 아들과 같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설상, 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렸다.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더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썼을 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종이 돼서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돼지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 삶이 바로 죄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럽게 되고 처음에는 자신이 죄를 짓지만 종국에는 다른 사람의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문이 말하기를 12kg의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었는데 그 양이 도르트문트 사는 사람 약 60만 명이 한꺼번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즉시 재판에 회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이 이 마약에 대해서 엄격한가? 왜냐하면 중국이 이 마약 때문에 나라가, 왕조가 멸망했던 경험을 겪었습니다. 두 번의 아편 전쟁. 19세기에 아시아의 강국이었던 중국이 쉽게 멸망하겠다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큰 함선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킬로그램에 달하는 영국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이 갖고 온 아편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쾌락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재산을 팔아 아편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그들이 거지가 되거나 도둑질을 하게 되고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쾌락을 쫓기 시작하니까 그 거대했던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가장 엄격한 법이 이 마약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길게 중요하게 언급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쾌락을 쫓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가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은, 그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채워야만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만 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것을 채워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 심령의 만족, 즐거움, 평안함을 늘 채우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때 그는 곧바로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종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배고픔으로 죽게 되었구나. 성경에서 오늘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힘들고 낙심될 때에 이 아들처럼 즉시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에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즉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풍족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 설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힘들고 죄 속에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될 때에 즉시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신발도 없고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안아줍니다. 이 아들은 쾌락에 빠져 사느라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한시도 집 나간 아들을, 죄 속에 빠져있던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당연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살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무리 낙심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늘 두 손을 벌려 받아주신다. 늘 영접해 주시고 손에 가라지를